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의 유대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명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벨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상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정한 그모스와 만몬 자손에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워졌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에게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40일 집중팀의 응답입니다. 아멘. 지난주는 성전을 수리해라. 우리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가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면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래도 언약 안에 있으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 중요한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뭐냐면 모든 불행의 시작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그 근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면에는 짐승 수준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초의 언약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걸 누가 이용했냐? 마귀가 이용했습니다. 그래, 그 선악과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영원한 죽음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 하느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 모르도록 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귀신 믿냐? 그러면 다 귀신은 인정하더라고. 다 세상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근데 이 마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돈으로도 만날 수 없고, 지식으로도 만날 수 없고, 열심으로도 만날 수 없고, 돌을 닦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마귀의 손에 잡혀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손에 잡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뭐냐? 불구덩이 지옥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불행의 길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인간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왕 이야기. 그 왕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결박시키는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받았어요.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 들으면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순간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멸망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세 가지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가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뭐냐?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오늘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은 분명히 행복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왔던 왕이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뭘 했느냐? 참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세상이 뭡니까? 집중이 안 되는 시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우주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죠? AI 시대가 열렸잖아요. 사람이 복잡해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집착하고 분열 증세 오고, 어떤 사람 막 우울증도 오고, 막 불면증도 오고, 막 공황장애도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귀신에게 시달리고. 왜냐? 집착이에요. 그걸 바꾸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 집중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큰 거 안 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수리하고. 근데 율법책을 여기는 언약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발견, 70여 년 만에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막 성경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게 해라.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이야기가 1절 3절이에요. 자, 1절 3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언약 따르시겠습니까?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전 백성이 완전히 원네스 되어진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배해라. 예배 정도가 아니고 집중해라, 집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회복하느냐? 현장 예배를 회복해라.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현장 예배를 회복해라. 1절부터 3절. 한마디로 1절 3절은 전 백성이 왕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읽고 전달해라.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현장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 헌장매는 오순절과 같습니다. 오순절은 뭐냐?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이 된 겁니다. 교회.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해 있고, 그 성령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은 나를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받았더라.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현장 예배가 될 때 평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평일 예배. 그래서 주일날 다 같이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뭘 드리냐? 평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드리는 예배, 이게 평일 예배예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드리는 예배, 위드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드림, 그게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팀이 모여가지고 함께 드리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참된 문화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문화. 이 세상 문화 엄청나잖아요. 참된 문화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가느냐? 이 세상의 문화는 오늘 우리가 4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긴 내용을 읽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요시야 왕이 뭘 했죠? 성전 안에 더럽혀진 우상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완전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에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과 어떤 섬지방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마을이요, 80%가 예수를 믿더구만. 그 동네 가면 예수 안 믿으면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집사님, 권사님, 나 믿는 사람이요. 식당 가도 믿는 사람, 80%가 예수를 믿어. 알고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저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제물포. 그래가지고 섬지방이 먼저 복음화됐어. 근데 그 복음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핍박도 그 당시에 많았겠어요? 그런데 막 대부분 예수를 믿더라니까. 그래서 야, 진짜 예수 마을이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마을 돼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입니까? 이 우상의 문화, 점술 문화, 그리고 여러분 사는 지역이 어떤 문화, 무속 문화. 이 세 가지 문화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 살으니까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을 가져다는데 그게 정신병을 가져다죠. 집안에 가문에 우상숭배 많이 할 때 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병. 이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빛. 여기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올해 표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냐?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에 비쳤는데 그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복음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네. 내 자격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고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영접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할 때 여러분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돼.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틀리게 다들 대답을 했어요.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그죠? 네. 틀리게 대답했어요. 뭡니까? 인간적인 열심, 사회운동, 구제운동, 경건운동, 신비운동.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베드로는 또 칭찬받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그리고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면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문제의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게 보여질 때 뭐냐? 복음이 없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복음 없는 현장이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탁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합니까?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그래서 1월 성신, 여기도 보니까 1월 성신, 그 섬기는 거예요. 점 보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드리고 사주팔자 보고, 그러니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할 때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직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직.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했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면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충만 누리고 집중할 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참된 복음의 맛을 누려야 된다. 복음의 맛을 누려야 된다.
그게 오늘 21절 무슨 행사를 했느냐? 유월절 행사를 했어요. 유월절. 모세오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모르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나와. 아, 우리가 유월절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뭐 6월이 아니고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온 날이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 살았어요. 다 노예로 그래가 포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되었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리고 23절 보면은 애굽 땅을 칠 때 너희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때라.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양의 피 바른 집안은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재앙이 넘어가요. 재앙.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는 왕이다 이 말이죠. 바로왕을 꺾는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름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두고 어떻게 되냐? 해방돼 해방.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걸 어떻게 했냐?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중을 한 겁니다. 이제 애굽의 그 광야 생활하면서 불신앙하고 또 말씀을 멀리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이제는 되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7일이 뭐냐? 집중하는 시간이 됐다. 아멘. 네. 그래 우리가 40일은 우리가 집중. 40일 집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나냐?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전도 운동이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1절 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언약을 붙잡아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을 붙잡읍시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신앙생활은 쉬워요. 구약, 신약, 언약, 바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 성전 안에서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다. 언약만 붙잡으면 5가지 성공합니다. 뭐냐? 개인 성공. 개인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만남 성공.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립니다. 만남 성공. 그리고 여러분 가정 성공. 가정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여러분 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 그리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지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은 5가지. 우리가 이 5가지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잖아요. 개인, 또 사람 만나죠. 또 집 있죠. 여러분 직장 있죠. 그리고 교회, 여러분 지역 있잖아요. 이 5가지 삶을 성공시켜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첫째는 말씀을 편집하자. 말씀을 편집하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후대까지 평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평생. 아멘. 성경 말씀 붙잡으리라. 그러면 번성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 그래서 기도의 행복을 누려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기도는 쉽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했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뭐예요? 새벽 기도. 교회 나와서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낮에는 뭐냐? 현장에서 전도하셨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셨어요. 힘을 아침에 얻어야 됩니다. 다윗 왕도 그랬어요. 왕 중에서 이 다윗 왕도 시편 5편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의 망대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로다. 내가 성전을 향해 달려가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체험하리라.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성전을 가서 내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성전에 달려나와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주신 아침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전도 디자인은 뭐냐? 이 말씀과 기도 붙잡았더니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아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또 작품이 만나지고 진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내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강단 말씀 또 기도 수첩 본부 메시지 있는데 이제는 그건 여러분 그냥 그 형평가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세 가지는 기준이고 여러분 근데 꼭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강단 말씀. 강단 말씀만 탁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면 또 그것만 언약으로 붙잡지 말고 요 목사님은 강단 말씀만 하라겠지.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남은 시간이 있으면 기도 수첩도 하고 또 본부 메시지도 하고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누구 따라가라고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누굴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라. 나를 따라가라. 그러면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이건 아는 구절이잖아요. 같이 해보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의 짐, 율법의 짐, 자기 막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자기 막 노력, 자기 열심, 이거 붙잡지 말고, 내 생각 붙잡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로.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안입니다. 쉼을 줄 수 있는. 내 짐은 가벼워져요. 종교의 짐은 무겁지만은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 좀 무겁게 좀 해야 되는데, 막 가재물도 내고 막 잠 못 자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딱 예수님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개인이 살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계속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속에 계속 각인뿔이 체질됐더니 하나님이 작업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편집되게 하시고 기도로 날마다 설계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 디자인의 응답을 받는 우리 날마다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요시아와 왕과 더불어 전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함에 돌아오고 언약 안에 돌아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 속으로 들어올 때 모든 것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